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새신자 소개를 놓쳤는데요. 우리 일부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최지은 교우 계신가요? 예, 잠시 일어나시죠. 예, 이번에 새로 등록하시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경 권사님, 또 성선용, 오주원, 이명희, 임미아 권사님 오늘 취임 예배 감사로 꽃드림 해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이자희 권사님께서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경동 여신도의 51기 실행위원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소외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세교 교육이 있고요. 또 화해와 평화위원회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2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장청의 둘레길 걷기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있겠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보위원회 모임이 28일에 여신도 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오늘 2부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입니다. 선교관 1층 주차장은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좀 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장충 주차장이나 또 교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원금 또 특별 봉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주님, 주님은 어부, 세리, 창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 병자들, 이방인과 이교도들의 이웃이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출신 학교나 공직, 사회적 지위 고하로 그 품격을 가늠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타주의로 위장한 채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켜 온 자기 애를 회개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에 분노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준 상처는 도외시해온 피해자 코스프레를 회개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마다들의 오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주님, 우리로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동전 한 입, 잃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겸허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태없는 바람이 되어 켜켜이 세심하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숨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과 마음과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구 정권 교체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택적 징벌적 정의로부터 포용적 회복적 정의로 돌이켜 통합의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대한민국이 독수리 날개치듯 비약하게 하옵소서. 하여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란 경동, 그래서 우리 자신인 경동,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늙어갈 때, 죽어갈 때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는 경동, 주님의 크나큰 축복인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성전문을 여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경동 80여 년의 성상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구원의 새 역사를 드러내실 주님의 성취를 내다보며 두 손 높여 주님을 송축하옵니다. 새 시대의 새 소명을 새 부대에 담은 경동의 새 술이 또 다른 80여 년을 향기로운 술로 잘 곰삭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마시는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임영섭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이 줄이고 목타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당시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놀라움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곁에 나타난 저 예수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유령 같은 존재인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활 사상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도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현실 속에서 만났을 때에는 엄청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요한복음서 13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들 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는 잠시 동안만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불식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께서는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심 없이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처럼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부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냐 고민할 때에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듯이 부활의 영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예수 부활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박해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난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것은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부활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영이 임한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큰 권위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 일하기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장로들이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쉽게 내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특별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사람들 앞에서 그 일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세워주고자 임하던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의미와 다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권위만 허락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위,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권위, 부활의 영으로서 초대교회의 모든 분열과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의 권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수제자였고 마가복음서 16장을 보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이 부활의 기적을 알아야 하고 그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누구보다 엄청난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병 고침을 받고 온갖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더 큰 권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는 거리낌 없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꺼려하자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욕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이렇게 질책과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세운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나도 예수의 종이고 나도 사도라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밝힐 정도로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예수의 사도로 세워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나바도,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간 사도 요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큰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겪고 더 큰 고난을 경험해야 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은 그가 비록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라 하더라도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과 지위와 이익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향한 칭송과 추앙은 후대에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를 맞고 투옥되고 박해를 겪다가 결국 자신들을 제자들의 길로 불러주신 그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활의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내가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예배 후에 취임 예배를 통해 이제 정식으로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한 이래로 종종 학교나 모임이나 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제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저는 목사는 폰티펙스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에 사제나 목사 같은 성직자들을 부르던 특별한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그곳에 역대 교황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 앞에 알파벳으로 P-O-N-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교황을 폰티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명칭이 바로 라틴어 폰티펙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폰티펙스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다리를 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영어로 하면 브릿지 빌더, 이런 뜻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저는 목사의 정체성과 역할과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회자의 역할을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 짜장면을 배달하는 분들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배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가슴에 커다란 명찰을 달고 자기 이름을 뽐내고 명품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리무진을 타고 배달을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고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그것을 직접 맛보지 않더라도 만든 사람의 보람과 먹는 사람의 행복이 바로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역할이 비단 목사나 성직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삶과 신앙이 담겨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요, 사제요, 예언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오늘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성직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폰티펙스, 다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리가 이 뽕네프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17세기 초에 건설된 이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이 돌로 만든 석조 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다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뽕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20대 때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파리에 갔을 때 이 다리를 찾아가서 산책을 하면서 과거에 봤던 영화 생각도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유명한 건축들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리에 새겨진 조각상들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다리 난간 밑에는 얼굴 모양의 여러 조각상들이 줄을 지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그 다리를 건설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 조각상에 새겨 놓으면서 아마도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무엇인가 남기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리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 다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그 얼굴과 그 이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 다리가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설이라는 데만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누가 언제 왜 지었고 그 사람들이 얼굴을 거기다 왜 새겨놓고 아무도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대단하다는 마음보다 오히려 쓴 웃음만 지어질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저를 이 경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는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더라도 폰티펙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짓는 그 다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과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경동교회가 굳건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어 저희로 이 땅에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짓는 폰티펙스가 되게 하시고 그 다리를 통해 주님 나라 이 땅에 더 넓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사랑과 생명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짓는 그 다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